육도 심통성정도는 감정에 관한 가장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이 도가 설명하는 복합적인 마음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치유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늘 변한다는 이유로 변덕스럽고 못 믿을 것으로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퇴계는 오히려 감정을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감정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천성의 발현이기에 하늘과 이어진 가장 소중한 끈이자 우리가 매 순간 마음 챙김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58세의 퇴계 이황이 자신보다 26살 어린 고봉 기대승과 8년간 벌였던 감정에 관한 사단칠정 논쟁은 세계 지성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이뤄졌기에 오늘날도 모범으로 회자되는 조선의 시그니처 담론입니다. 그 논쟁 전체가 이 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단과 칠정의 분류를 통해 우리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스스로 길을 찾아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은 중국의 주자학에 의거해 발전하지만 이 은유적이고 시적인 감정 담론을 통해 고고한 주자학을 넘어서며 우리 삶에 스며드는 인간적 성리학의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우리 성학십도 VR에서 이 육도는 사단칠정론의 일부인 월인천강 비유에 의거해 시적 구현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물 위로 나가봅시다. 누구나 하늘로부터 선하고 고유한 인간의 본성, 즉 천성을 받아 태어납니다. 이 천성은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성이 매 순간 주변과 반응하며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 정을 두루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의 다른 이름은 인이 예지고 정의 2개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4가지 선한 감정, 사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인 칠정입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밉고 욕망하는 즉흥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지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이제 들려드릴 대화는 퇴계 이황이 고봉 기대승과 8년간 벌였던 앞서 설명한 사단칠정 논쟁 중 월인천강에 대한 대목입니다. 월인천강은 하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동일하게 비춘다는 뜻으로
강물에 비춘 달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강물에 하나의 동일한 달이 비친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자신 안에 동일한 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강물이면서 곧 달임을 말해줍니다. 오봉이 말합니다. 사단 칠정이라는 것은 바로 네가 기에 떨어진 이후의 일이니 비유하자면 하늘의 달은 성이고 물속의 달빛은 정과 같습니다. 칠정에는 그 빛에 밝고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사단은 밝음뿐인 것입니다. 칠정에 밝고 어두움이 생기는 것은 물의 맑고 탁함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달이 고요한 물에 비칠 때 물이 맑고 깨끗하다면 달이 더욱 밝아 수면이 환해져 마치 물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리에서 말한 사단입니다. 하늘의 달과 물속의 달은 하나인데 있는 곳에 따라 구별해 말하는 것이지 달이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일 뿐입니다. 되게가 이에 답합니다. 대체로 달이 물에 비칠 때 물이 고요하면 달도 고요하고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입니다. 물이 고요하고 맑아 달 그림자가 투명하게 비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물이 세차게 흐르다가 바람에 흔들려 달이 부서지고 일렁거리며 심하면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어찌 물속 달이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의 있고 없음과 밝고 어두움은 물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성이 정으로 바뀔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이 고요한 상태에서 하늘의 달이 움직이면 강물 속의 달도 움직이지만 이것은 달의 움직임입니다. 반면 물이 바람에 일렁일 때 달이 따라서 움직이는 건 물의 움직임이지 달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나는 달이 물속에 함께 비춰도 물이 비추는 달의 움직임과 그 달을 비추는 물의 움직임을 구분합니다. 고요한 물 속에서 당신만의 달을 건져 올려보시겠습니까? 강물이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순간,
달의 움직임을 그린다는 건 마음 안에서 기질로 인한 욕망의 소리가 고요해진 순간 순수한 천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건져 올린 달을 마음에 두고 이번에는 그 달을 경랑치는 물 속에서 다시 건져 올려보시겠습니까? 진실로 성이 기 속에 있고 물 속에 비춘 달 그림자 같아서 잡으려고 노력해도 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성의 처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을 밝히고 몸을 성실히 하여 성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행을 반복하면 강물이 경랑을 치는 순간에도 천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도는 기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미만이 지배하는 불변하고 선한 마음의 세계를 상정합니다. 하도는 리와 기가 섞인 세계, 순수한 리와 순수하지만 때로는 혼탁해지는 기를 합친 마음의 세계입니다. 기를 함께 말하면 성의 본래 선함을 드러낼 수 없으니 중도를 그렸고, 실제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 세계에서 기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기에 하도를 그렸습니다. 중도는 인간의 성과 정에 선하디 선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도입니다. 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에서 비롯된 감정 또한 선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용의 천명지위성, 즉 하늘로부터 받은 바가 곧 성이다. 맹자의 성선설,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정자의 성증리, 즉 인간의 성은 곧 리다, 태극이다. 장제의 본연지성, 즉 인간의 본연은 선하다. 이런 말은 인간 본성에 대해 설명한 성현의 말씀입니다. 중용에서의 중절의 정, 즉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않은 평정한 상태. 맹자의 사단지정, 즉 인이예지의 감정. 이런 말은 인간 감정에 대한 성현의 말씀입니다. 하도는 인간 성과 정의 현실적 모습을 묘사하는 도입니다.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상적 감정의 격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중도에서 이미 변치 않는 선한 본성과 감정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기에 현실에 뛰어들어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성상근, 습상원. 성은 서로 가깝고 습은 서로 멀다. 다시 말해 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에 공감하기 쉽지만 살면서 각자 나름 익숙해진 습관은 서로 다르기에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장제의 기질지성, 즉 각자 타고난 성질머리와 기질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현실에서 자신과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며 조율해가는 게 쉽고도 어려울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 성현의 말씀입니다. 이와 기가 서로 의지하면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기가 서로 방해할 때 각종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이가 완전히 발현하지 못했다고 착각하거나 기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이와 기가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해 악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고
성과 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가장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은 성이 나타나 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마음이 변하는 찰나이며 이후 생길 온갖 변화됨, 감정의 변화로 야기된 현상, 사태의 실마리니 선악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육도, 심통 성정도는 우리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우리가 언제 불편한 감정에 압도되는지, 또 그 감정의 기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이 정으로 변하는 그 절호의 순간, 그 기로를 잘 지키고 있다가 잽싸게 낚아채는 순발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경을 지키는 법이며 성인에 이르는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